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토요일을 보내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의 여정을 이제 후반부에 기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오늘 8장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8장 후반부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상당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아직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는 머물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14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몇 개가 있었냐? 1개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1개는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도 챙겨온 떡이 하나는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야 우리 출출한데 우리 먼저 밥 먹을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자 꺼내보자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떡을 한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한 거죠. 이 떡 한 개 갖고 우리가 어떻게 먹냐.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배에서 오고 갔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경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셨는데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예수님도 떡 드려야 되고 우리들도 먹어야 되고 이 떡이 몇 개는 있어야 될 텐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오직 떡 걱정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먹을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헤롯처럼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봐도 안 되지.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깊이 꽂히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걱정거리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은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여름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선글라스를 쓰고 밖을 보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의 색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그 선글라스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길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처럼 떡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걱정이 기준이 되고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요 가지고 있는 떡이 한 개밖에 없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떡이 없어서, 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떡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라고 주님께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하시죠.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제자들 대답합니다. 10줄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그래요. 이게 오래된 사건입니까? 7병 이어의 기적은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배를 타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한 걸요, 배만 타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육지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배만 타면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시는데도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깨웠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역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떡이 한 개밖에 없다, 이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예수님께 지금 하신 말씀 뭡니까? 떡 한 개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고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물론 주님께서 지금 떡 한 개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너희를 먹이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떡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필요한 돈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까?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의 상황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장애가 그런 장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맹인도 고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 사람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수하셔도 될 텐데 침을 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어떤 주님께서 행동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데리고 손잡고 가셔서 안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잘 보여야 돼요. 앞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이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안수 기도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한 번에 안 되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누가 함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함께 하고 있었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곁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고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나에게 확실한 고백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지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왜 저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야 되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만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새벽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